나라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나라를 향한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나라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생각하면 참 걱정이 참 많고 저도 참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자가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 많은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국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나 또 직장의 사업의 문제나 참 염려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문제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참 염려 많은 염려가 마를 날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를 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귀한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도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제일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많이 염려한 것 자녀 때문에 제일 많이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많이 기도한 것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만큼 귀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참 천륜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기억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덜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을 만약에 우리가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양식들을 다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불가능한 상상 초월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하지 않는 먹이를 그 새들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염려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오히려 염려하면서 더 줄어듭니다. 그 결과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듯이 염려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하면요, 돈을 더 못 벌고 더 인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의 그 판단력을 가려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조바심을 일으키고요, 잘못된 판단, 성급한 결정을 하도록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실패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아요. 그래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망가지고 실패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말하느냐? 그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중립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립기어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신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저도 가끔 중립기어 넣고 급하게 가겠다고 밟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리만 그냥 엔진이 죽으라고 소리를 내죠. 연기만 막 뿜어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년은 그냥 하마처럼 먹는데 아무런 효율이 없습니다.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키도 자라지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무능력해지는 그런 불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면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예. 마음이 평안할수록, 염려하지 않을수록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개선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게 도와줍니다. 예.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염려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에 관한 구절이 2359절이나 나옵니다. 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은 빈도의 그러한 주제가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물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염려가 많은지, 그러한 걱정이 많은지, 필요한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지요. 그런데 참 그게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먼저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만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 제일 먼저 주님께서 뭘 기도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뒤에 그것만 있습니까? 그게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그걸 구하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나중에 필요한 그 부분들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야 중심에 들어오시면 돈에 대한 염려는 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봤자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코끼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머리에는 그 하얀 코끼리가 상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얀 코끼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으로 능력 많으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돈도 할 수 없는 구원을 행하시고 생명과 복과 평안과 행복을 세상 모든 만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매우시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만큼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돈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도 주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히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곳은 하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하나님 나라 같을 수는 없지만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첫째는 이와 같은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동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공직사회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익 자체만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이 우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업과 그 공직과 그 위치 직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머지 것들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섬기든 먼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이익만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간다면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믿는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한다면 정치도 상생하는 정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문화, 예술, 외교, 국방 모든 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돌본다면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우리나라를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나라로 지금보다도 더 세계 일반 가운데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국가로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금은 혼란하지만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인하여서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겠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과거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한 번은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북미에 왔다가 하나님도 찾았을 뿐더러 금도 찾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 아르헨티나의 경우 우리 조상의 대부분은 금을 찾아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돈도 찾지 못하고 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참 나라의 그 정신과 기치가 토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뭘 찾아서 거기에 갔습니까? 황금을 찾아서 갔습니까? 석유를 찾아서 갔습니까? 부귀 영화를 찾아서 갔습니까? 오직 신앙의 이유 하나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그 마음, 신앙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나아갔던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열강에 불호하는 나라가, 힘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그 고백이, 우리는 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몰려들었는데 돈도 못 찾고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 여러분 참 우리 민족의 최고의 어느 역사 때보다도 더 큰 비극은 그때만큼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천년 역사에 참 뭐 병자호란, 청자호란, 임진왜란, 별별 난을 많이 겪어서 나라가 참 초토화되고 민생이 피폐해지긴 하지만은 6.25 때만큼 파괴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런 때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북한에 있던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내려왔지만은 가장 많이 내려오는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 왜?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는 믿는 것을 아주 적대시하기 때문에, 종교는 앞핀이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를 핍박하고, 앞잡이다, 자본주의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핍박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돌아갈 꿈을 꿨겠죠. 통일되어 가지고. 그러나 분단되어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내 땅은 다 북한에 있는데, 집도 북한에 있는데, 돈도 다 북한에 있는데, 친척도 다 북한에 있는데, 나만의 빈몸으로 온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친척도 없이 빈몸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빈몸으로 온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북한 출신들 보세요. 다 잘 살아요. 다 나름대로 성공해서 오히려 땅 가지고 집 가지고 집안 친척들, 일가 친척 다 있는 남은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더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리라.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염려하던 것들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키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안동명성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녀의 걱정, 경제적인 걱정, 나라 때문에 걱정, 하나님 걱정이 말할 날이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보다 나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찬양합니다.